예. 자, 오늘은 계시록 12장 말씀이 더 나가는 말씀을 나눌 건데, 자료는 5번 자료, 자료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1절, 2절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큰 윤곽의 말씀을 나눴고, 이제 오늘부터는 3절, 4절 이하로 들어갑니다. 자, 계시록 12장 3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 1절, 2절의 그 이적 말고 또 다른 이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다른 이적이라는 게 큰 붉은 용이죠.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녀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게 계시록 12장 3절로 4절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 또 다른 이적을 반무섬의 형제 요한이 영감을 통해서 계시로 받아서 본 내용인데, 앞에서는 해를 입은 한 여자의 이상을 봤고, 이번에는 용의 머리와 꼬리에 대한 이상을 봤어요. 자,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16절 이미 거기에서 예언된 말씀이 계시록까지 이렇게 전 과정에 걸쳐서 쭉 흘러가서 여기에서 이 말씀이 이제 오늘 기록이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로 16절, 여기 내가라는 것은 요 하나님이에요. 너로라고 하는 것은 뱀이에요. 옛뱀, 큰용, 마귀, 사탄이라고 계시록에서는 해석이 돼 있어요. 뱀 보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미 계시록 12장 1절 2절에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왔었어요. 네 후손도, 그러니까 뱀과 여자와만 원수 사이가 아니라 대대로 원수다라는 말씀을 하느라고, 네 후손도라는 것은 뱀도 후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뱀의 꼬리가 계속, 꼬리에서 머리가 계속 또 돋아나오는 거죠. 근데 뱀도 부활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도.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를 잇는데, 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사들의 대가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거, 이게 구속사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 단수일 때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복수의 경우, 여자의 후손은, 이거 이제 복수의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해를 입은 여자의 아들들, 증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네 머리라는 건 뱀의 머리를 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먼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이 생의 한 주간 동안에 유대교 지도자들, 독사의 새끼들, 이제 뱀 후손들이죠. 유대교 지도자들을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당, 이런 여러 유대교의 교파에서 대표로 말 잘하는 은사를 받은 자들을 예수님을 이렇게 정죄하기 위해서 힐문하는 에워싸고 질문을 계속했죠. 그 한 주간 동안에. 그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정말로 점도 없고 흠도 없어서
희생 제물로 하나님의 받으심이 될 만한 그런 완벽한 죄와 허물, 흠결이 없는 자인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10일 날 아비벌 10일 날 양을 붙잡아서 매놓고 14일 날까지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으로 잘 살피는 거예요. 흠이 있는 양을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그 원수의 꼬리에서 나온 머리들이죠. 그들의 입을 다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올무에 걸려고 질문을 지혜롭게 했는데 그 자신들의 지혜로 질문한 그 질문이 오히려 자신들을 올가매는 결과가 되도록 답변을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어떻게 예수님을 말하자면 흠을 잡아낼 수 있는 거리가 이제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율법을 이뤄야 되니까 예수를 이제 죽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로 죽임당했다. 이제 이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 머리라는 말은 뱀머리는 7머리죠. 계시록에 와서는. 왜냐하면 이 계시록에 나오는 머리라는 것은 뱀의 꼬리에서 나온 머리이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깨버렸어요. 그것이 사복음서에 뱀머리가 깨지는 이야기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지만 부활 승천하셨다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제자들에게로 도적같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나타나서 예수를 시험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가지의 시험, 돌덩이로 떡덩이를 대해서 먹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천하만국 영광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나한테 절하면은 네게 주겠다, 이렇게 3가지를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긴 자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한 거예요. 사역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시 임할 때까지 잠시 떠났던 그 사탄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뒤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냐면 사도들, 증인들을 죽여서 예수를 죽이는 것뿐 아니라 죽여서 그 피의 양, 순교자의 수를 계속해서 지금 채우는 중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양편에서 사람을 얻어가지고 사람을 그리스도 자신의 것 하나님에게로 돌려드리는 일을 수행해야 될 사람들이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받은 자들이고 증인들이에요. 그런데 마귀도 사탄의 사자들을 매 세대에 보낸다는 거예요. 마귀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마귀는 큰 용의 7머리와 10뿔이 마귀가 보낸 사탄의 사자들이 대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10뿔들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7머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라는 것은 우두머리, 으뜸 그런 뜻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올 때 창세기에서는 카인과 카인의 일에 행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계시록 여기에 와서는 그 여자의 후손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이 꼬리에서 나온 머리들이고 여자의 후손과도 또 대대로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세대마다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신앙 노선에 있는 자들과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매 세대마다 이게 전쟁을 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여기 지금 결론을 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이 예언은 예수님이 이 생에서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발을 물어가지고 넘어뜨리는 것이죠.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발이라는 것은 인생길을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죽이고 죽임당하고 하는 것이 서로 원수 사이에 하는 일인 거예요 지금. 자,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우리 시체들을 본인의 성경으로 다 펴니다. 우선 23장 31절에서 36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고하시는 말씀 중에 나오는 말이에요. 31절 23장 31절부터 봅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리로다. 선지자를 죽인 자들이 후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다라는 것은 선지자들의 그 무덤 앞에 가서 비석을 세워가면서 우리가 그때 살았더라면 이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우리 조상들이 이런 짓을 했다 해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너희는 선지자들을 죽인 그 선조의 후손임을 너희 입으로 지금 증명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중이에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박해하던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의 분량을 지금 채워야 되는 자들인데 그 선조들의 분량을 채우는 것은 예수의 피를 흘려야 된단 말이야.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여기 새끼들아 라는 말은 꼬리들아 이 말이에요. 그런데 꼬리에서 머리가 또 7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비밀이에요. 창세기에서는 머리 하나 꼬리 하나 그랬잖아요. 그런데 뱀이 부활되면 어디서 부활되느냐, 머리는 깨졌으니까 창세기에서 꼬리에서 또 머리가 나와버린다 이거예요. 시대가 흘러가도 다시 마귀가 부활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이제 그 7머리와 그 꼬리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건 꼬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창세기에서는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 서로 꼬리 싸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낳은 증인들은 여자의 후손의 꼬리잖아요. 뱀의 후손의 꼬리도 있어요. 사탄의 사자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들이 꼬리에서 나온 머리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성경의 비밀이에요.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했을 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었었고
그들은 뱀의 꼬리에서 나온 머리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머리에 붙어 있는 자들은 유대 종교인들이죠. 유대교인들이죠. 그런 뜻이에요. 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알겠어요? 예수를 죽일 자들의 선조가 저지른 죄는 아벨의 피를 흘린 가인의 그런 피 흘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돌에 맞아 죽은 바라기아의 아들 스가랴의 피까지로 예수님이 일단 한 단락을 딱 정해놨어요. 그럼 스가랴의 피를 흘린 것으로서 그럼 끝났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뒤로도 계속해서 피 흘리는 역사는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여기 이 세대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이 생에서 살던 그때 당시의 세대니까 세대는 대부분 네 세대가 함께 살아요. 나를 기준으로 하면 내 아들, 내 손자까지,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세대는 함께 살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윗대로 말하자면은 내 아들, 나, 아버지, 할아버지 대까지 또 대부분 3대, 4대가 같은 세대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으로 살던 그 세대에도 동일하게 3대, 4대가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그 세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지옥 판결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27장으로 이제 갑니다. 24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죽일 때 빌라도가 예수를 죽일 죄가 없다는 것을 아무리 사실조사를 해도 참 죽일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유대교인들을 부추겨가지고 바라바는 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막 밀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에요.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네.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끌어왔느냐. 응? 그 23절, 24세를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교인들이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아무리 그들을 효유하려고 해도 돌이킬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나서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라도 율법의 그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만 또 못하게 하나님의 법을 오남용하는 거고 적용을 잘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빌라도가 볼 때는 예수는 죽일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무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는 반드시 죽여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희생으로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파칠수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이루느라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야, 그 물을 떠다가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게 창세기 3장 15절로 16절에 나오는 뱀과 여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대대로 원수라는 것은 피를 흘리는 자이고, 주님의 예언에 창세기 주님의 예언대로 하면 종신토록 흙을 먹어야 된다 그랬는데, 흙을 먹는다라는 말은 무전 피를 흘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을 채우면 뱀의 종신이라는 것은 뱀의 끝날이 온다 이거예요. 양이 차야. 그 말은 의로운 피의 양이 차야 되고 증인들의 수가 차야 된다 이거. 순교자들의 수가. 그러면 마귀가 결과적으로는 영영한 불못에 던져져서 하나님의 우주 경영이, 우주적인 영적 하늘의 전쟁이 일단 종들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계시록 6장 9절로부터 11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채워지기 위해서 무화과의 열매가 태풍에 흔들려서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과실이 떨어지는 것으로 상징했어요. 이것은 예기치 않은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예기치 않게 어떤 박해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태풍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가지고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상징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9장은, 계시록 9장은 이미 말씀을 나눴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장의 머리와 꼬리 얘기를 지금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뱀의 꼬리와 머리 얘기. 9장 7절로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인의 성경으로 다 읽는 거예요. 9장 7절로 11절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군대 귀신이에요. 황충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그래서 여기 황충이 머리가 있어요.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 얘기가 나와서 이제 이번에는 꼬리도 독침이 다 있다 이거. 꼬리. 로마 교의 교황들이 일곱 머리로 이렇게 드러났지만 그 종교 개혁이 됐어요. 그런데 개혁된 교계에서, 즉 꼬리에서 머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계의 총회장, 노회장 뭐 등등 해가면서 유명한 사람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로마교는 이세벨로 상징이 되지만 개신교는 아달랴로 상징이 됐어요. 너무너무 망나는 자들이에요. 다윗의 왕통을 이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막 적극적으로, 아달랴는 자기 왕손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중에 살릴 자를 살려가지고 다윗과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어가는 내용이, 마침 요즘에 우리 지금 그 열왕기 2편 그걸 읽었어요.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그랬어요. 황충은 머리도 있지만 꼬리가 있다.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꼬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계시록을 완성할 때는
로마교의 교황이나 신부들과 전쟁하는 얘기가 아니고 꼬리에서 나온 머리들과 마지막 전쟁을 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개신교와 싸우는 거죠, 말하자면. 음녀 이세벨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꼬리에서 나온 머리들이죠. 이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룬이더라 됐어요. 꼬리에서 나온 왕들이 계시록 이제 17장에 보면은 많은 불이 앉은 큰 음녀의 7 머리들인데 그 7 머리들이 땅의 왕족들이요 7 산이며 음녀의 7 머리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17장 이후에서 말하는 것은 로마 천주교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개신교가 더 중점, 꼬리에서 머리 나온 것이 이게 더 악랄한 거예요, 말하자면. 한 시대를 종교를 할 때, 그들이 뱀의 꼬리에서 나온 7 머리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 땅의 왕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동방 해돋는 곳에서 올라온 미가엘의 군대인 왕같은 제사장들 그들과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접전을 하는데 그 접전을 이뤄서 하늘에 큰 전쟁이 일어난 거다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하늘에 큰 전쟁이 있는데 용의 군대와 미가엘의 군대가 전쟁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을 이제 일단 이해를 하고 17절로 19절도 더 읽어보겠습니다. 머리와 꼬리를 지금 상기시키느라고 그래요.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황충들이 말들이죠. 전장터로 달려가는 말 같다고 그랬어요.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오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말들이 여기서는 꼬리에서 나온 머리들이에요.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 그랬어요. 무슨 놈의 사자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물질적인 사자라면 나오겠어요. 이것은 사자와 같이 화학성을 가진 아달랴와 같이 아달랴를 동역했던 유다의 방백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포악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면은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로 이 세 재앙꽃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을 죽였다 그랬어요.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 이 꼬리 얘기가 계속되는 것은 용의 부활이다 이거예요. 부활. 뱀도 부활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꼬리는 뱀 같고 창세기 3장 15절이 뱀이었죠. 여기서는 계시록에서는 뱀의 머리는 깨졌고 꼬리에서 7 머리가 또 나왔다 이 말이란 말이죠.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이것으로 해야더라. 이 꼬리에서 나온 머리라는 것은 개신교계의 목회자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자, 로마교의 교황과 추기경과 신부들만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되고 교회를 회복하고 하는 역사를 하는 게 아니다. 로마교의 타락에서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단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회복했다고 자부하고 있는 개신교에서 총회장이 당회장이 노회장이 등등 하는 그 꼬리에서 7 머리가 나와가지고 그들이 지금 계시록의 마무리 전쟁을 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그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료 다시 돌아갑니다.
어미음녀인 이세벨의 딸 아달랴죠. 왜 이 말씀을 내가 상기를 하느냐면은 마침 이걸 또 우리가 성경 읽혀서 읽었는데 예수님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돌에 맞아 죽은 바가랴의 아들, 그 이제 구약성경 베레기야라는 그 단어예요.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 구약성경에 스가랴라고 되어 있죠. 가 흘린 제단과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돌에 맞아서 죽어서 흘린 피의 양까지를 너희가 채워라. 예수님이 그걸 딱 지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지금 의도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서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어미음녀 이세벨의 딸 야달랴인데 아하시야의 아들들을 몰살시켰어요. 그리고 정권을 잡았고 그 와중에 한 점 혈육인 다윗의 후손을 남겨서 하나님은 위를 잊게 하셨다. 그것은 다윗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엊그제 우리 성경 읽은 것처럼 요아스라는 왕이죠. 7살의 왕위에 앉혀졌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그 고모부가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섭정을 하겠죠. 그의 조모, 요아스의 조모는 여호야다로 말미암아서 이제 죽임을 당했으니까 다윗의 왕통을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이제 종교 계획이잖아요, 말하자면은. 자, 요아스의 조모인 아달랴의 눈을 피해서 아달랴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었죠. 바알의 선지자 450인, 뭐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 해서 국고로 월급 줘가면서 그 사람들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목사 제도라는 것이 다 원래의 시작은 목사라는 용어가 없고 이제 목회자, 목자라는 말인데 개신교계가 국교 제도를 실행을 했기 때문에 개혁을 한 다음에는 국교 제도를 실행을 했기 때문에 국가의 법으로 국가 공무원이에요. 초상 남은 초상집에 가서 그 집례를 해주고 누가 혼인한다 그러면 그 혼인집에 가서 집례해주고 누가 애 낳았다 그러면 가서 뭐 축복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월급 받고 하는 거예요. 월급 받고. 아니 그게 그들의 직업이요. 왜 서양 서부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사람 죽으면 목사가 꼭 가가지고서 장례 집례하잖아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것이 아달랴가 또 그 이세벨이 국고를 들여서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를 양성해 가지고 그렇게 그들의 국가 공무원으로서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들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기득권이 어마어마하게 이것을 개혁할 방법이 없어요. 구약성경 읽어보면 어떤 사람은 산당을 폐하는 것까지는 개혁을 한 왕들 얘기가 몇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산당 제사장은 폐하지 못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그 기득권이 아주 뿌리 깊게 이게 내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마지막 그 요시야라고 하는 마지막 개혁자가 산당 제사장까지 싹 패버리고 개혁을 완수했는데 그게 갑자기 무기투산 골짜기에서 대부방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죠. 근데 이렇게 해서 유다가 문단기 바로 전에 그런 개혁이 일어났다라는 것도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우리는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읽었어요. 예, 열왕기나 역대기의 흐름을 기본적으로는 이해를 잘하고 계셔야 돼. 자, 그래서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인 여호세바가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왕손들을 멸하는 중에 핏덩이 요아스를 빼돌려서 순교 길러 가지고 7세에 위에 앉혔고
아달랴를 죽여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유다의 왕통을 잇게 했는데, 요아스는 그 고모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는 성전세를 부활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모가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사방에다 세우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자꾸 그것을 회복을 했어요. 다시 보수도 하고 그런 일을 해서 선종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고모부가 죽어 이제. 그리고 고모부가 죽으면 섭정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때가 왔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그 조상 다윗의 행위를, 다윗의 왕통을 잇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행위를 버리고 아달랴의 잔재 세력인, 즉 용의 꼴이죠. 이게 이제 뱀의 꼴이에요. 유다의 방백들과 함께 그들이 당세의 기득권자들이란 말이에요. 뿌리 깊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여호야다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야다가 이제 드디어 죽었어. 여호와의 신앙만을,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을 가르치던 그 대제사장이 이제 죽으니까 숨죽이고 있던 그 아달랴의 그 동역, 아달랴의 하나님, 그들이 뭐 하나님도 아니지, 그 저기 잡신들이지. 이것을 통해서 권력을 누려오던 그 작자들이 왕을 부추겨 가지고 아세라 복상과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 버려. 왕을 다시 타락시켜 버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선지자들이 가서 이러면 되느냐고 이제 간한 거예요. 권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듣는 것은 왜 그러냐면 자기 시대에 섭정을 했던 그 고모부가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보다도 자기에게 이 나라의 그 권력을 빨리 넘겨주지 않았던 것이 이제 앙심을 품고 자랐겠죠. 어린 것이. 이제 오히려 은근히 그 자기 할머니 하던 그 짓으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유다의 방백들이 그 이제 자꾸 부추기니까. 그러니까 반대파인 선지자들이 권하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 그러다가 방백들과 함께 꾀하여 생명의 은인인 그 고모부의 아들 고종사촌이죠. 선지자 스가랴를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돌로 쳐 죽여서, 이게 역대기 24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가인의 범죄를 반복하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을 상징하는 거 이것인지, 이제 역사상에 이제 이런 것이죠. 스가랴가 그런데 죽을 때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아벨의 피가 호소하는 것을 이루는 기도를 또 하고 죽었어요. 스가랴가 죽을 때. 그런데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 있는 증인들, 선지자들의 호소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계시록에 가서. 그러니까 아벨의 호소가 있었고, 선지자 여호야다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의 호소가 있었고, 계시록에 증인들이 호소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피값을, 무제한 피값을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나가는 이제 성경의 흐름이에요. 자, 스가랴가 죽을 때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잠들었는데, 훗날 예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 유대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실 때, 베레기야, 바라기야라고 신약에는 번역을 했지만,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는 그 레위 지파
제사장 계보 중에는 베레기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 나오죠. 베레기야의 후손이 여호야다였기 때문에 베레기야의 아들이라고 해서 자손, 후손이라 이 말이에요. 여호야다의 은혜를 원수로 갚은 요아스의 악행을 들어서 요아스가 자기를 다윗의 위에 앉혀준 생명의 은인의 아들 스가랴를 죽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 혼자 힘으로 죽인 게 아니라 민심을 딱 잡고 있었던 유다의 방백들의 힘을 빌려가지고서 선지자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스가랴만 죽었겠어요? 자기에게 이러지 말라고 간했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에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카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반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로는 유다가 망했고 바벨론 포로기가 지났고 그 다음에 헬라 시대에 거쳐서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요아스에 의해서 죽임당한 것까지를 딱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아벨의 피로부터 스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담당해라. 이게 한 단락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죽는 것까지가. 주님의 예언은 피의 양을 채우는 자들에 의하여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 성취될 것이 예언이 되었고, 계시록 12장에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난 남자를 용이 삼킴으로 역사상에서는 용의 화신들인 계시록 13장으로 넘어가면 바다 짐승들, 땅의 짐승들 얘기가 이제 짐승들 얘기가 나오죠. 큰 용이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용의 화신이 그 짐승들이기 때문에 짐승이 7머리와 10뿔이 있단 말이야. 계시록 13장에. 자, 그러니까 이제 나는 백악관에 크레물린궁에 또 자금성에 북한 평양에 그건 뭔 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보고는 무슨 궁전? 김일성 궁전이라고 그러나? 뭐라 하던데. 우리나라는 청와대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미안하지만 바다 짐승의 뿔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서는 7머리 10뿔에서 7과 10이라는 수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세상에서 뉴스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서방 7개국의 정상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리더들이 머리들이잖아요. 7머리. 그런데 경제 대국을 말할 때는 10개국의 정상들이 무슨 모여서 무언 회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7개국 정상, 10개국 정상 얘기 뉴스가 나오면 이게 계시록 얘기가 지금 이대로 이루어지고 있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10개국에 이번에 들어갔어요. 좋아요. 머리가 되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아셔야 돼.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나는 역사를 보는 눈도 성경이 응한다라고 믿는 사람이지 그냥 세상으로가 괜히 이렇게 굴러간다라고 나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사도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개인사도 있는 건데, 아니 우주를 경영하시는 온 세상의 주제가 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나라가 이렇게 굴러가는 거잖아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어서 10개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참여했다 그러면은 나는 큰일 날 거면 난 이러지.
그것 때문에 뭐 그렇게만 막 좋아서 뭐 선전하고 난 그런 마음이 없어요. 야, 어미음녀인 로마교회에 대한 상징인 이세벨보다 더욱 사악한 음녀는 아달랴로 상징된 딸음녀인 개신교인데, 개신교계는 자신의 여황권 유지를 위해서 천국의 왕손들을 대량 살해하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말씀을 아달랴가 이룬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그 수가 차야 세상 나라는 심판받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대량 살해하는 악행을 저지르다가 베레기야, 바라기아라고 이제 신약에서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여호야다의 충성심으로, 베레기야의 우선 여호야다의 충성심으로 죽임을 당하고 아달랴가 죽임 당하는 거예요. 이건 개신교가 끝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위가 이어져 결국은 세상 나라가 주와 그 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주님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시간이 다 됐네. 예, 여기까지 일단 첫 시간 마칩니다.